약간 이게 한쪽으로 몰아져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너무 밑으로 꺼진 것 때문에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예,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그리고 황보 선생님의 말씀처럼 성자와 각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각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는 깨달을 각자.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분화된 개념으로 안 갖고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냥 성자 하면 뭐, 각자, 독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깨달은 사람 하면 뭐 또 성자도 굳이 뭐 거기 배척하지도 않고 이러는데, 굳이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하자면, 부처는 각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예요. 예수가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성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세로 오면, 우리가 이제 인도에 이제 좋아하는 그 수행에 좀 관심이 계신 분들은 마하리시와 마하라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나는 누구인가를 쓴 마하리시. 그 다음에 또 마하라지 있죠. 담백하게 성자. 예. 그래서 마하리시는 성자예요. 마하라지는 각자예요. 이 두 사람을 보면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마하리시, 그 성자는, 그 되게 부드럽고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사진으로 보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글로 옮겨진 걸 보면 되게 부드럽고, 은총에 차있고, 되게 이게 사랑에 차있어요. 근데 담백하게 성자 마하라지를 이렇게 딱 보면 느낌이 그 은총이다 뭐 이렇게 사랑이다 그런 건 없어요. 좀 되게 보면 기분 나쁜 아저씨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혼내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신의 은총이 칵 차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인물상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면 어떤 수행을 했길래 이 두 사람이 그런 어떤 다른, 분명히 뭐 수행하기 전에는 뭐 비슷한 사람이었을 텐데, 한 사람은 이렇게 항상 신의 이렇게 은총에 차있는 듯한 깊고 푸른 눈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부드러운 자세를 치고, 한 사람은 그냥 막, 다시 얘기하면 공을 터득하면 각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각자. 그 다음에 신의 은총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성자들은 공을 안 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의 은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신의 은총이 이렇게 물이라고 그러면 물속에 완전히 잠긴 사람이에요. 은총에. 아직은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사람은 없고요. 근데 이제 가슴에서는 그게 통합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 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옛날 수행법으로는 하나 제대로 하기도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뭘 두 개를 할 시간이 어디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각자와 성자는 그럼 또 다른 면에서 역사적 인물로는 그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성자와 각자가 각자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그런 또 독특한 성향들을 보이고,
그러면 이분들의 그럼 수행법은 뭐냐? 수행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불교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공과 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적으로 수행을 하신 분들은 각자가 되는 거고, 색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성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색은 결국은 이제 에너지의 세계인데, 이제 물질서부터 이제 하나님까지 쭉 이제 어떤 고차, 어떤 이제 그 레인지가 있지요. 있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사랑 이후부터는 상당히 에너지가 이제 고차 에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차 에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잠기는 거예요. 이제 잠기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그걸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잠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냐 하면 하나는 에너지 그 자체에 그냥 이렇게 올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에너지를 인격화해서 우리가 인격체니까 그냥 에너지로 하면 우리가 감정이 안 일어나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인격화된 신을 그림함으로써 이제 그 내가 존경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존재와 진동수가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내 진동수가 내가 원하는 그 존재와 이제 하나가 되면서 내 진동수가 끌어올려지는 거죠. 이걸 뭐 타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자력이 더 좋은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 보면 라마 크리슈나인가요? 그 책에 보면 그 양반은 뭐지, 여신 카란가? 칼리. 예. 그 여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그 여신 속으로 완전히 그냥 녹아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녹아 들어간다는 말에 이게 키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자를 사귀면 안방까지 들어가고 남자를 사귀면 거실까지 막 집어 들어간다.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그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 그 다음에 그 마하리시도 보면 앞에 무슨 산이 있었죠? 아루나찰라 산인가요? 그 산에 그 신이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바시니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각자들이 보면은 각자들 눈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 뭐 환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의 눈을 다 갖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각자 입장에서는 이미 공을 봐버렸기 때문에 부중불감하고 불구부정하는 자리,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런 본연의 그 자리가 아닌 거는 다 변한다 이거예요. 생멸한다 이거예요. 생멸법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태를 넘어서려는 의지가 강하지, 그 상태에서 그거 하나가 돼서 이렇게 몰입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각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경계를 되게 경계해요. 그래서 그 각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 망령띤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 각자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그 이제 신들이 다 뭐 하는 건 이제 성자들은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하고 신과 합의를 되는 걸 최상의 목표로 삼는데, 각자 입장에서 보면 영혼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하라지는.
담백하게 성자는 영혼도 없다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보면 영혼 없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보면 당연히 그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윤회의 주체예요. 육체를 가지고, 육체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이제 말단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에서 체험하는 거를 전부 영혼이 수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용한 거는 그 자기 안에 이제 그것을 자기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윤회 주체는 영혼이에요. 불교식으로 하면 윤회 주체는 저기 이제 아레아식, 팔식이 되는 거고. 이것도 팔식 자체도 넘어서야 된다는 게 불교 이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엄연히 다르다. 다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이제 성자 각자를 그 보는 눈은 뭐가 있냐면, 각자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그냥 딱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보면 보고 못 보면 못 보는 거지. 뭐 보는 게 순간적으로 보는 거지 뭐 서서히 봐지는 거 아니잖아요. 도노의 세계예요. 근데 이 성자의 길은 점수의 길이에요. 신하고 합의를 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의 진동수를 끝없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이제 보이죠? 우리 성철 스님은 각자입니다, 각자. 되게 이제 인간적으로 되게 개팍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 개념으로 보면 글쎄요, 뭐 좀 이렇게 좀 성자라는 구속보다는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성녀 대레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완전히 다른 저기를 하고 있죠. 상태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 이렇게 돈과 점수, 곧 이제 각자와 성자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슴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게 먼저냐? 성자를 먼저 할 거냐, 각자를 먼저 할 거냐 했을 적에, 옛날에는 각자라는 이것이 깨닫는다는 것이 기약 없는 일이었어요.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가다가 뭐 넘어지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3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이번 생에 못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하면 깨닫는다고 하는 이게 그 가시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게 몰라요, 누구도.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 입장에서는 이게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실제 그러고 한 10,000명이 들어가면 한두 명 깨치고 나오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없단 말이에요. 시험 붙여도.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못 깨달을 바에야 그냥 아미타불 경이나 이어가지고 그냥 불고토에서 태어나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 불교라는 틀 안에 있지만 이거는 점수예요. 이건 기독교랑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천국 간다는 거랑. 집은 하나의 절에서 하고 하나는 이게 교회에서 하지만 어떤 형태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장수만 바뀔 뿐이지. 어떤 고차 존재한테 빌어서 그 힘으로 해서 내가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각자를 먼저 하느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자가 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성자가 되기도 하고, 뭐 성자가 좋아서 성자를 먼저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깨달음 못 얻어도 깨달음 못 얻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왜 각자를 먼저 하라고 그러냐면, 저는 일단 가슴에서는 깨닫기가 쉬워요. 이게 어떻게 하면 깨닫는다고 하는 이게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깨달음도 보면은 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 이상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명상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제 제목으로 해서 이제 해드렸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봤을 적에 진의를 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을. 그 다음에 이제 가려서 이제 진짜 깨달음을 나한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선생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신 분이냐, 아니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냐를 우선 봐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선생님이 둘 다 깨달은 선생이죠. 하나는 이렇게 자기도 비의지적으로 어느 순간 수행하는 가운데서 딱 깨달음이 일어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면, 두 분이 제자한테 깨달음을 실현시켜주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비의지적으로 깨달으신 분은 제자한테도 자, 이렇게 해서 나가봐라. 그럼 언젠가는 깨닫는다. 이것뿐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이원성의 의식에서 일원성으로 넘어간 그 순간을 재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일원성에 와 있긴 와 있는데, 전체 의식, 바탕 의식,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깨달음의 의식, 뭐 각성 의식, 뭐 본성이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단계로 이렇게 넘어와 있긴 한데, 자기가 이 이원성 세계에서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 전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우연한 사건으로 탁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제자한테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극도로 올라가면 인계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깨달으면 인계점을 넘어서 나오는 건데,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내일 모레 깨달을지 30년 후에 깨달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선생은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제자한테도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그 단계만 이렇게 수료를 하면 이게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걸 실현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후자 쪽은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 아니면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깨닫는 방법이, 예를 들면 이제 가나선이라든지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이렇게 그 선종에서 깨달으면 이제 갑자기 오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은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다. 그것이 뭐 내일 모레일지 30년 올지 다음 생에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열심히 하는 분이 없다. 이게 상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면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비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쪽이 아직은 대세니까. 그런데 이쪽은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여기도 머리로 했고 여기도 머리로 했다 하면 맞아요. 이 사람이 좀 거짓말 하는 걸 수 있어요. 아니면 깨달음이 아닌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하든가. 그런데 이제 가슴 명상에서는 이쪽인데,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면 깨트리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건데, 이쪽에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명상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누구도 이 가슴에서 단계별로 하면 깨트린다는 거를 이쪽 머리로 수행한 사람 중에는 이걸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스님들이 오셔서 수행을 하면서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쪽 머리로 화두를 들고 하는 수행에서 동안과 하한 것이 90일씩 하시나 그럴 거예요. 1년 하시면 180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그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루만 앉아 계셔봐야 아주 병나. 스님들 존경해야 됩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존경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이게 자기한테 깨달음이 안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의 그 돌파구로 이제 이게 문을 두드려 본 거죠. 가슴 명상이라는 데가. 가슴에는 뭐가 혹시 머리로 했는데 안 되는데 가슴이라는 데는 이렇다 있고 그러니까 한번 이론성의 세계라니까 한번 가보자. 결국은 수행이라는 게 이원성에서 이론성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해서 오셨다가 이 단계별로 접근해서 이게 탁탁탁탁 진행이 돼서 오거든요. 그럼 그분들하고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일반인도 못 깨달았고 스님도 못 깨달았지만 이분들은 깨달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스님들은 한 30년간씩 선방에 도안과 하안과 하신 분들은 20대 초반부터 해서 한 50대 들어가신 분들은 못 깨달았지만 지식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깨달음 상태가 어떤 거고 깨닫고 나면 어떤 상황인 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증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가슴 명상을 통해서 이게 증득되는 이런 그 자기가 증득하는 몸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랑 할 때 정확히 일치가 되거든요. 근데 또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시고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 결과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서 뭐 선지 시간대에 찾아가서 이제 혼나고 이제 쫓겨나오는 그런 경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스님들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신변 현상을 보고 막 좋아가지고 갔다 우리도 혼나고 나왔다 이제 그런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제 깨달으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닫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오히려 뭐 그 선지식께서 야 너 그거 깨달은 거야. 그 더 이상 그거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 없어. 그거야 그거.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깨닫고도 깨닫는지를 모르냐면 깨달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 상황을 자기가 지식에서 깨달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그 증득한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게 맞아 떨어지냐 안 맞아 떨어지냐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식이 있으면 우리 처음에 그 배웠잖아요. 개념이 없으면 그걸 일어나도 그걸 못 찾아 먹는다고 그랬죠. 예. 그 인간의 그 특성인데 그래서 머리가 발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을 놓고도 자기가 깨달음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남들이 이게 깨달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저를 아는 걸 깨달았구나 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본인이 깨달고 본인이 깨달은지 알고 또 대선사 뭐 저기는 그 선지식한테 갔는데 오케이 해서 이제 딱 이제 승인 받으시면 인가 받으시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는 첫째 이제 진여부를 따져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제 깨달으신 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깨달았는데 그 나를 가르쳐 주실 스승께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 수행의 임계치가 넘어서면서 이렇게 어떤 사건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오신 분 같으면 제자한테도 그런 수행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이 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접근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가슴 명상에서 뿐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에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가슴은 차근차근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가슴을 드러내면 딱 나와요. 근데 머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 이게 개념이거든. 실존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깨달음이라는 게 실존의 세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자의 길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깨닫는 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색에서 공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색즉시공이란 말이야. 근데 깨달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색으로 와서 이제 보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자기가 이제 깨달았긴 했지만 그 깨달은 상태와 자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항상 하나가 되게끔 하는 힘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깨닫긴 했지만, 특히 이제 수행을 얼마 안 하고 깨달으신 분은 그 힘이 더 약해요. 수행을 오래 하시고 깨달으신 분은 그 힘이 상당히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고림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도노 깨달으면 갑자기 왔지만 그것을 항상 여여하게 그거 하나가 되는 상태로 끌고 가는 힘을 기르는 게 이제 보림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 점수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이제 점수는 이제